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다시 한번 더 주 없이 살 수 없도다.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그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날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날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난
난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마지막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빈틈없이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이 절로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내 삶을 안으신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우리 고백합시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 안에 자유하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아멘.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해짐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완쓰신 내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늘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큰 영광에 그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별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너무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너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너를 가까이 너를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너를 가까이 너를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평생 소원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아멘.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언제나 변함없이 믿으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더욱 자유함을 누리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세상의 것들에 빠져들어 중독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빠져드는 실험지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 또 나라의 부름으로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형제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무사히 잘 복무하며 전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20년 전의 사건인데요. 그 한국인이 일본인을 위해서 희생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혹시 지하철에서 난 사건인데 혹시 아는 청년들 있나요? 지하철에서 이제 선로에 있는 일본인을 구하려고 이제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숨지게 된 고 이수연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인데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은 그 일본에 대해서 그 아직도 사실 한이 맺혀 있거든요. 그래요. 아무리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해도 이렇게 스포츠 경기만 해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이랑 딱 붙었다면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딱 자리를 잡아요. 특히 축구 하면은 한일전이다. 축구 한일전이다. 그러면은 일본에게 경기를 졌다. 그러면은 망연자실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예요.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하고 한국 이렇게 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과거사 때문에 참 마음이 일본은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본을 위해서 일본 사람을 위해 그것도 타국 땅인 일본 땅에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자기 목숨을 걸고 취객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그만 사고를 당한 거죠. 근데 이 일이 그 일본 전역에 정말 큰 감동을 주어서 아직까지도 해마다 그 이수연 씨를 추모한다고 해요. 심지어는 이수연 씨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말하기를 정말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때문에 좀 서로 한국 입장에서 좀 마음 아픈 게 정말 가슴에 이 한이 맺힌 게 있지만 이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았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평가될 만큼 그분의 희생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일본의 과거사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원수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럴지라도 일본인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 술에 취한 그 취객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몸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가교를 놓기 위해서 하나님과 갈라진 사람의 사이를,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자격이 없거든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을 놓아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몸을 움직여서 십자가에 나아가시게 되었어요. 바로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결과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랑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이런 이제 원어적인 표현을 볼 때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오늘 이 3장 16절 한 구절에 나온 문법이 요한복음에서 딱 한 번 사용이 됐다고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만 쓰인 문법이 오늘 말씀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정말로 잘 표현해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그래서 그 결과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액션을 취하셨는지를 정말로 잘 표현해 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의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자 합니다. 자,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결과 첫 번째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은 죄인을 용서하시기로 결심하셨고 용서하셨다는 건데요. 우리 16절 부분에서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근데 이 구절이 보면은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이 한 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사랑을 주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먼저 주어 누가 우리를 사랑했는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먼저 표현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어서 나오게 되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사랑을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가능한 존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나왔는데 사랑을 받는 대상이 뭐라고 나왔냐면 세상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이 물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는다.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뭐 약수터에서 떠온 물이다. 그러면은 이 물이 몸에 좋은 물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모임을 하는데 야, 누가 왔는데 말이야 물을 다 흐려놨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같은 물인데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세상이라고 할 때는 자연 만물을 포함한 온 세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이야, 세속적이다 이렇게 딱 표현하면 먹겠어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무언가를 봤는데 야, 정말 이거는 너무 세속적이지 않아?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세상적이잖아 이런 말을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온 세상 만물을 지칭하는 세상이 아닌 우리가 방금 목사님이 말한 세상적이다 이런 표현은요, 조금 많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세상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적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배제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 이 말은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와 어둠이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랑을 주는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사랑을 주는 대상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사랑을 하셨다고 하면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등장을 하였는데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좀처럼 긍정적인 이미지나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할 때는 죄와 어둠이 있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내가 너무나도 힘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천지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는 그 세상을 심히 좋고 선하게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아까 어떤 표현했죠? 그 물을 흐려버렸어요. 먼저는 이 타락한 사탄이 들어와서 물을 흐려버리고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그만 넘어가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원래 선하고 좋은 존재로 만들었지만 바로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요,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좋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때요? 시기 질투하고 싸움이 일어나고요, 서로를 미워하는 미움이 들어오고요,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닌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서로를 탓하고요, 때로는 서로를 지배하려고 들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마음에 악한 것이 많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람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좋고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적어도 창조주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은 원래 하나님이 바라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모습을 이탈하고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처음의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고 선하다고 여기셨는데 그 모습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이 세상을 포기하고 다시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리시고 나를 포기하고 나라는 존재를 외면하고 싶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요, 넘어질 때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 대상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요, 의인만을 사랑하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만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타락하고 변해버린 어둠의 길을 찾는 세상을 여전히 품고 계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지은 세상을 보면서 좋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한다면 안타까워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한번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 성격에 맞고 취향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더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더 좋아하는 것은 쉽고 가능해요. 그런데 나에게 잘못을 하고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실 수 없어야 하지만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 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셔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맞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 우리 16절 중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시작. 조금 전에는 우리는 그랬어요. 사랑을 주는 존재와 사랑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는 용서라고 말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어지는 그 결과가, 그래서 용서를 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어지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말에는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한꺼번에 담겨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친구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동반자로 붙여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좀 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쉬울까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도록 내어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왔다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형벌의 자리에 대신해서 죽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결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한 일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죄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죄라는 것은, 죄의 특성이 뭐냐면 일단 키워드를 방향성이라는 걸 잘 기억해 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방향성이라는 키워드만 이해하면은 죄가 뭔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 않는 거,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겠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원죄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죄인인 상태, 하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인이라고 칭함받지 않은 상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소위 말해서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걸로 그 사람들의 구제비를 많이 준다든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든지 착한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 사람은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주인이신 창조주를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죄예요. 죄인의 상태예요. 그것이 완전한 죄인의 상태예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존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을 때 죄를 가진 존재가 죄를 해결하려면은요, 한번 그냥 우리 세상 법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적으로 법에 명시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단 죄를 해결하려면은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일단 법정에 가야지요. 선고를 받아야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으면 돼요. 형벌을 받으면 죄값이 다 지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내가 죄값을 받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는요, 형벌을 받게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형벌이에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여전히 죄 많고 더러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는 세상, 창조주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자신을 거역하며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계획대로 우리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없으면은 누군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마지막 세 번째를 함께 읽어보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16절 마지막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세상 사람들 안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랑을 주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가진 것도 무한하지 않을 뿐더러 각자가 가진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려고 해도 어려운 사람을 아무리 많이 도와주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체력의 한계가 있고요, 재정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도요, 사람의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평정심이 한계에 달하면 폭발해버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변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지,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하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기대를 하게 되면은 그 반대로 반사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상처가 굉장히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보면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그걸 말해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치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멸망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사랑을 기대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계속해서 기대를 하게 되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은 누구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사람에게 기대를 했다가 마음에 큰 상처와 상심을 받은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고쳐질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되더라고요. 기브 앤 테이크, 그러니까 사랑을 주면 받아야 되라는 이 인식이 몸에 체질처럼 습관에 배어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은 이 테이크가 되지 않을 때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실리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나의 사역, 나의 봉사,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성을 가지고 한계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전부를 내어주신 건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미래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짊어진 모든 짐의 문제를 이미 해결할 사랑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면은 하나님이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나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그 전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전부를 지불하셨으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도 친히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미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보호를 받고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오늘 말씀의 귀결이 이렇게 끝납니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있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은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도 천국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각에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걱정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는 절대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도 예수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절대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보장된 사람이고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방식에는 먼저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결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충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하나님 내 영혼을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함. 세상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함.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와 함께 주님의 사랑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게 산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게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재물이 없어서 어려울 수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게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 문제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자랑과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능력 안에서 주여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연약하여서 사람에게 영원한 사랑을 기대하고 기브앤테이크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다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지 않을까, 하나님께 면목 없는 모습으로 뒤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책감이 물러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더 이상 날개를 펴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날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매일 밤 눈물 지으며 울부짖는 아픔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작은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그러면 바로 실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토요기도에 매주 있습니다. 네, 토요일 이번 주에도 있으니까 오후 4시에서 실로암실에서 바로 토요기도에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수모임 예배 끝나고 바로 진행되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수모임 장소 약간 바뀌었습니다. 네, 하유진 순이 유치부실 그리고 안동민 순이 308호로 변경됐습니다. 혹시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 잘 순 모임 장소가 어딘지 모르시겠다 하신 분들은 저기 뒤에 저희 임원들이 붙여놨으니까 모르신다면 그거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외우셨죠?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 입대자 있습니다. 네, 송준석 45기 그리고 석임준 45기. 네, 나오실 때 큰 위로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간단한 자기 소개랑 어디에서 근무할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5기 송준석입니다. 저는 경기도 연천으로 가고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5기 석염준입니다. 진해 해군으로 입대하고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2년 뒤에 보겠죠? 자, 아마도 그때 많이 없을 텐데, 네, 그래도 잘 조심히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널 만족시키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널 만족시키니 너는 붉은 동산 같게 또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붉은 동산 같게 또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네, 그러면 목사님 축복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준석 형제와 겸준 형제를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그동안의 시간 교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준석 형제와 겸준 형제가 하나님 사직동교회 안에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기다가 군대를 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의 축복을 받으며 군대 가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준석 형제와 겸준 형제가 군대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때때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귀히 여김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건강에 급한 소식 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역하고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더욱 커져서 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실로암 봄 소풍 일정이 대략 나왔습니다. 날짜는 3월 25일 토요일이고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장소는 삼락 생태공원인데 자기가 혹시 딴 데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 그냥 여기로 픽스 받겠습니다. 삼락 생태공원 괜찮습니까, 다들? 괜찮습니까? 네, 수모임 때 일단 참석 인원 조사를 순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얼마나 오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비전 트립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모집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문자로 하정영 회장님이랑 김정민 부회장님께 문자 한번 다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기수별 모임 계획서 아직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은 3월 말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런 영혼을 찾을까라는 제목으로 고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4층 S존에서 예배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은 오늘 새가족 수를 시겠습니다. 김전호 순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가족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새가족분들이니까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담당 새가족분 소개시켜드리고 소감 한마디 듣고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서준호 씨고 기수는 42기십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다니고 계시고 MBTI는 ISTJ. 그다음에 취미가 굉장히 많으세요. 게임도 좋아하시고 운동도 좋아하시고, 게임은 롤이랑 피파 다 좋아하시고, 또 운동 같은 경우는 특히 풋살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자기 입으로 그런 말 안 하는데 어쨌든 잘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준호 씨는 저희 새가족부에서 2달에서 3달 정도 같이 있었는데 사실 성격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되게 재밌으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에 가더라도 적응을 잘 하실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저희 준호 씨는 이번에 신앙생활이 처음이어서 좀 순회 가서도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순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김철민 순장님 순으로 가게 돼서 저 순으로 가면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걱정 없겠다, 조만간 이제 하나님 만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준호 씨 술을 하셔서도 교회 잘 나오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준호 씨 이제 한마디 할 건데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드린 대로 서준호라고 하고요. 이번에 처음 교회에 오게 됐는데 처음인데도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신 새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순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이제 좋은 말씀 주시는 목사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 순장 곽지원이라고 하고 저는 전호 오빠처럼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서
아주 간단하게 적어왔는데 일단 제 담당 순원은 46기 하선미 친구이고 고신대학교 간호학과를 재학 중입니다. 수는 민혁교 순으로 배치되었고 초등부도 섬기고 있으니까 초등부도 섬기고 있고 또 실로암에 적응하는 중이니까 잘 챙겨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이미 다 알아버려서 안 궁금해할까봐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선미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6기 하선미이고 새가족 순에 있는 동안 너무 잘 챙겨주시고 매주 카톡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했고 신랑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셔가지고 네, 감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수료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제1호 이름 하선미.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모든 가정을 다 바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3월 12일 사직동교회 이재일 목사 대독. 수료증 제2호 이름 서준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미자매와 준호 형제가 이렇게 새가족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새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적인 은혜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서로 안에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선미자매, 우리 준호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저희 다 같이 손 뻗어서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차렷 경례.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끝송 부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